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때 세 번 나오죠. 또 그때 세 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서게 될 그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때 처음 부분이죠. 그러니까 24절, 25절에 해당되겠죠. 24절, 25절 처음. 그때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의 권능들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뿌리채 이렇게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날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흑암과 같은 어떤 칠흑 같은 어둠과 극심한 혼동 속에 잠기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둘 곳이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참빛 대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참 빛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온 인류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장엄한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의 인자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인자가,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간이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통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부터 계신 분, 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원히 변치 않을 나라의 모든 권세, 영광, 주권을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초라한 목수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던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서 인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2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단들이 이 구름을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칭송받는 자기들의 교주가, 봐라, 구름 타고 온 재림 예수를 저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뭐가 산을 딱 둘를까요?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 성막 위에 머무실 때 항상 뭐가 함께 따라가요?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디 이상한 해석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봐라, 허다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그거는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으로 더 바라보시면 돼요. 진짜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저도 몰라요. 근데 거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더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의 기만적인 주장에 대해서 결코 미혹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 위에 서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더욱더 확증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논쟁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목격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면 안 돼요. 성장하시면 안 돼요. 호적의 이름을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교주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과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공개성인데 그 공개성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공개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요?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뭐예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소수만 몰래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옛날에 했어요. 야 봐라 지구가 둥근데 이렇게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그런데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겠느냐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의문이 다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질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발달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만드는 그 혜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공위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눈으로 봐요. 사람들이 만드는 문명의 이기 가지고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방법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본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든 그분을 냉담하게 외면했던 사람이든 심지어 그분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이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전 우주적인 스케일에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는 완전히 공개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신이신가? 이 질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 온 인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두 가지 반응이 뭐냐? 여기에서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에 단어가 제가 강조했던 게 애곡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곧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통곡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눈물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절망과 극심한 공포의 통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심판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절망의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통곡의 한 장면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왜 그분을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 귀한 말씀을 그토록 무시했던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지만 때가 이미 늦은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동과 영원한 기쁨의 통곡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키려고 애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고대했는데. 그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처럼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맙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죄송했던 그런 마음까지 뒤섞인 감격의 통곡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야겠죠. 과연 나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제목으로 돌아가야겠죠. 내가 흘리게 될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흘리게 될 눈물은 먼 훗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순간,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사랑과 용서,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날에 어떤 눈물이 될지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 지켜왔던 그 인내의 열매가 그 순간 기쁘겠어요. 봐라, 내가 기다렸던 그 주님 저렇게 영광 중에 오시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그러니까 막연히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결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여러분들 함부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노력하시고 신랑을 기다린 신부처럼 거룩한 기쁨과 설렘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제대로 된 엑기스입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함이 없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며 후회하는 통곡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그날 영광의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